오늘은요 주부 제목하고는 좀 바꿔서 첫 번째 성탄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거리는 막 화려한 조명으로 그렇게 가득 차게 되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불우이웃을 돕는 이 시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뭐 이런저런 이 기간으로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그 속에는 아쉬운 것은, 그러니까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다른 것들이 중심에 이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산타클로스고. 그래서 어릴 적에 여러분 다 선물 한번 다 받아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산타클로스가 선물 갖다 준다고. 예, 그랬는데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거리가 막 예쁜 막 불빛 조명 막 이렇게 꾸며지니까, 일본 또 명동에 가면 또 어디 앞에 이 신세계백화점 앞에 매년 거기서 막 화려한 불빛 쇼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거리로 교회로 모여야 되는데 다 거리로 몰려나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참,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크리스마스를 그냥 하나의 축제로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은 어떤 날이었을까?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화려한 그런 축제의 날이 아니었죠. 사실 크리스마스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개입하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임하신 그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크리스마스 스토리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럼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떤 이야기였나? 이거는요, 한 가정의 위기였어요. 예, 한 가정의 위기에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러니까 결국 이 한 남자의 고뇌로부터 시작되는 한 가정의 위기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18절을 볼게요. 우리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게 첫 크리스마스, 첫 성탄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성탄은 물론 우리에게는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메시아가 오신 복음입니다. 복음이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무슨 위기냐면 18절을 보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뭘 했대요? 약혼을 했대요. 근데 지금 큰일이 났죠. 아주 심각한 일이 생긴 거예요. 특히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마리아가 뭘 했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근데 여러분, 어, 여기서 이 임신, 물론 여기서 지금 이제 18절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처음에 지금 이 마리아가 배불러 오고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는 요셉이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이걸 알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20절 뒤에 가서야 이제 비로소 천사가 나타나서 알았지, 맨 처음에는 모르는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약혼, 이 결혼을 좀 먼저 한번 우리가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의 약혼은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의 약혼 안 하죠. 약혼 거의 안 하잖아요. 예전에나 옛날 분들이나 약혼하고 결혼했지. 뭐 요즘 결혼식도 결혼식 같지 않게 하는 게 결혼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의 약혼은
그러니까 아주 구속력이 강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대에 이루어졌던 약혼보다 구속력이 강한 그러한 법적인 그 예식이 약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약혼을 하면 이미 부부인 거예요. 부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근데도 오늘 보면 남편이라고 부르거든요. 요셉을. 그런 것처럼 약혼을 하면 일단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혼을 하면 같이 그때부터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한 1년간 신부는 그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돼요. 살고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이 남자가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자신의 집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한 1년 동안 이제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한 뭔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뭐 그게 경제적이 됐건 뭐가 됐건 그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이 말은 뭐냐면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나 없나?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배경을 놓고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리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산으로 와 해가지고 뭐 예? 불장난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을 보면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동거하기 전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1년 동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임신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 마리아가 딴 남자를 만났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예? 성녀로 잉태한 뭐 그런 전혀 정보가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이제 마리아를 아내로 맡기로 약혼을 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려오니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예? 얼마나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막 오만 가지 생각 상상이 되지. 어떤 놈이었을까? 누구였을까? 아니 어떻게 나를 두고 1년 동안 아니 약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실감과 분노와 그런 상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참 이것도 놀랍죠. 자, 이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해요. 자,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의롭다는 건요. 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 착하다라는 물론 진짜 착한 사람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그냥 착하다라는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이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의는요. 성경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의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의로운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 그래서 요셉은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삶을 바랬고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자가 요셉인데 그러면 이 질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들 삶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율법에 대한 충실함이 의로운 거예요. 율법에 대한 성실함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충실함과 뭐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냐면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조차도 그것이 어떻게 돼? 자비롭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충실함과
타인에 대한 자비로움이에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요셉은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서,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지금 임신한 이것은 분명히 간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보면 이거는 분명히 약혼을 했는데 이거를 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덮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덮고 그냥 내가 이 아내를 받아들인다. 사실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율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 그러니까 결혼이든 약혼이든 그렇게 그 결혼을 한 자가 남자든 여자든 간음을 행하면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한다면 분명히 처벌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의롭다는 건 뭐라고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는 자비로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비로움, 긍휼과 배려의 마음을 이 요셉은 마리아에게 분명히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러한 의로움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19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뭐예요? 그를 뭐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어떻게 끊고자 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 소리는 마리아를요 공개적으로 법정에는 세우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공개적으로 법정에는 세우지 않았지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그냥 이걸 덮고 결혼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혼을 할 때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돼요. 그냥 관계를 끊는 거죠. 증인 2명이 증인을 세워서. 그래서 그렇게 하자.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 처형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딱 두 명 정도의 증인만을 세워서 이혼 정서를 쓰고 그냥 조용하게 나의 관계를 끊자. 이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정말 나를 이렇게 죄송해요. 세상 말로 예를 들어서 완전 등을 완전히 등에 비수를 꽂고 그냥 나를 이렇게 정말 이용하는 것처럼 나에게 배신감을 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1년 동안 그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마 요셉은 원래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얼마나 막노동을 하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내가 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도 마련하고 뭔가 막 그 신혼생활을 꿈꾸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바람피고 뭐 로맨스를 즐기고 만약에 그랬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와 이게 얼마나 진짜 여러분 열불나고 화나고 분노감이 치미는 일이 아니겠냐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런 모든 감정을 어떻게 해요? 다 누르고 그리고 나의 이러한 감정들을 그런 말에게 다 쏟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자 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저는 설교를 할 때 많이 상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럴 일은 없지만 일본 제 아내가 있어 참 민망하기도 하고 싶지만 아내가 이런 일을 했다. 와, 난 어떨까? 정말 상상을 하는데 그래도 사는 지금은 그죠? 살아온 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자 어찌 됐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였어요. 그냥 끊는 거였어요. 덮고 그냥 끊는 거 여기까지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크리스마스 스토리 성탄의 메시지 아주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요셉은요 인간의 의로서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요셉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요 능가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요셉이 마리아를 못해요. 뭐예요? 받아들이죠. 끊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시냐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이 생각한다는 게 엔투메오마이, 엔투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엔투마이오, 이 뜻은요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고뇌하면서 얼마나 밤잠을 설레면서 마음속 깊이 숙고하는 그 상태가 생각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거 사실은 마리아가 딴 남자 만난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먼저 그 말씀해 주지 않아서 이 요셉은 그 고뇌를 했지만,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그렇게 고뇌하는, 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의로운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그 일과, 그리고 요셉이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요셉의 의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일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크리스마스 스토리, 크리스마스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수준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한계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고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뇌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의로운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런 고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 소리예요. 함께 해주셔서 그거보다 더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뇌할 때에 누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났다. 전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가 탱자탱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요 문제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서 한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마리아를 위한 것일까 고뇌할 때에, 그래서 그가 최선의 인간으로서의 답을 냈지만 한계가 있는 그 답이지만 그렇게 고뇌할 때에 누가 찾아오셨다?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런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놀라운 계시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계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근데 진짜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현명하여 천사를 꿈속에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계시의 내용이 이거죠. 그 뒤에 뭐래요? 이르되 뭐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뭐해요?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자 뭐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 소리죠. 내가 한 일이다 그 소리죠. 남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신 일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탄의 메시지 첫 번째,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리아를 좀 상징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는 어떤 존재인가? 임신한 마리아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실로 부담되는 존재예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요 두 가지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진짜 마리아가 나쁜 일을 했어요. 나에게 어떤 손해를 준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내가 다 끌어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다 끌어안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거를 다 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두려운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또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여인을 정말 내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잘 정말 출산할 수 있도록 정말 이걸 내가 잘 도울 수 있을까? 이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어찌 됐든 그러니까 이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마리아라는 존재는요, 사실 뭐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고 그런 존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아요? 그게 뭐 사람의 관계든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무슨 뭐 그 봉사가 됐건 하다못해 주일날 지금 아까 막 제가 여러분이 뭐 좀 해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은 아우 주님 이때는 아니에요. 나는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정말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왜요? 그걸 누가 감당하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걸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왜 여기서 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요셉이 데려와도요. 야,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약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약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이 정말 믿습니다 하고 만약에 마리아를 데려와도요. 여러분, 데려와도 사람들의 눈에는요. 지금 요셉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의 눈에는요. 사람들은 솔직히 얼마나 이 남의 흠잡기를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 되는 걸 보고 성도들은 축하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울고 웃는 존재들이지만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그죠? 어떻게든지 정말 이게 각박한 세상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정말 그 마리아를 받아서 데려왔어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는데 약혼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혼전 동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맞죠? 혼전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을 보이겠어요? 아우 정말 저이 못된 놈들이 뭐죠? 무슨 뭐가 부뚜막에 얹어 올라간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데리고 와도 수치고 그죠? 안 데리고 오면 뭐예요? 만약에 거기서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왜 끊었대? 왜 관계가 왜 약혼이 깨졌대? 이래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저래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건 아주 그냥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는요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입방아에 오르고 그런 얘기들에 오르고 이게 얼마나 수치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요 못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지금 요셉의 상태더라 그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뭐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시선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19절 속에 있는데 19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는데 자 뭐라고 부르시느냐? 죄송해요. 20절에 보여주세요. 뭐라고 부르시느냐? 자 요셉을요. 이상해요. 그냥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보세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요셉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누구의 자손? 와,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예수님 족보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에 오신 분은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좀 아신다고 해주세요. 모르시겠어요?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혹시나 금요일에 못 오신 분들은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려면 금요일 설교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가요, 이 다윗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아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요 누구로 오세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
그러므로 이게 영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요, 왕은요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돼? 다윗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도 솔로몬의 계보를 타고 와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세한 건 몰라요. 예레미야 예언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우리가 이씨 조선, 이씨 왕조 생각하듯이 왕위가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왕위가 끊겼더라도 그 뒤에 그 후손들은 계속 이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는 이씨 조선 왕조의 몇 대손이고,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찌됐든 그 다윗의 후손 중에도 솔로몬의 그 흐름을 타고, 그러니까 왕위의 그 흐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비록 그는 지금요 가난한 목수예요. 목수니까 어쩌면 이 요셉은요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손조가 어디로부터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하는 거는요, 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해서도 그 왕위를 이어나오는 그 라인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한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네가 그 왕위, 다윗의 그 왕족으로서의 그 왕위를 이어오는 한 자이기 때문에 네가 있어야지만 누가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서 올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네가 지금 허드렛 일을 하고 막노동하는 그런 목수, 그게 아니고요.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구야?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고,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목했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영적으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요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에 하나님의 뭐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부르셨대요. 아멘이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뭘 준대요? 자녀가 되는 권세. 아멘이십니까? 사실 예수님도요, 따지고 보면 제가 그때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이러한 그 다윗의 그 후손 속에서 요셉의 그런 족보 속에 입양된 존재였어요. 법적으로 다윗의 왕권이 예수님에게 이제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었죠. 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요셉의 피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잖아요.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낳았지. 그런데도 요셉이 필요한 것은요, 요셉은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다윗부터 솔로몬부터 그 왕권을 지켜왔던 그 왕의 라인에서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왕위를 지켜왔던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왕위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법적으로 입양해서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가 필요해?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요 하나님은 지명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거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면, 여러분 사실 그 당시 다윗의 자손이면서 왕위를 지켜오던 그 사람이 요셉뿐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만 있었겠어요? 아마도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좀 힘있고 권력 있고 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다윗의 라인에서 나오는,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왕위를 가지고 쭉 타고 내려왔다면 지금은 왕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후손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궁궐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고 많은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그러한 다윗의 후손들,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후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지 않고 누구를 뽑은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빽 없고 힘 없고 그냥 지금 막노동하면서 하루하루 벌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누구? 요셉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셨다, 그 소리예요. 왜일까, 여러분?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근데 우리가 뒤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은 이거 한 가지 있었더라, 그 소리. 그는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다 막 그냥 전구 다 도배하고 막 그래가지고 신세계 저희 가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 보면 막 교회 막 조명 보기 위해서 오고 막 그냥 예? 막 그렇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막 굴뚝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불들은요 그 조명들은요 다 꺼지고요 12월 25일만 지나가 보세요. 연말만 지나가 보세요. 다 철거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렇게 인생에서 한번 이렇게 번쩍 뭔가 불을 밝히듯이 그렇게 내 인생을 정말 불을 밝히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빛나려고 어떻게든지 빛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과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또 그 빛이 너무 강했다가 한 번의 실수로 완전 꼬꾸라지고 그런 게 이 세상에 사람들을 쓰고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스포트라이트 비춰주는 게 이 세상의 빛이라면 여러분 그런 빛 말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빛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빛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이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요셉을 생각하다가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은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요. 아멘.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20절에서 자, 큰 집에 그릇들이 많대요. 여러분 금그릇 되고 싶어요? 은그릇 되고 싶어요? 나무그릇 되고 싶어요? 질그릇 되고 싶어요? 그럼 선택하세요. 어떤 그릇? 표집사님 어떤 그릇? 똑똑하십니다. 예. 여러분 어떤 그릇 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그 그릇 되고 싶어요. 번쩍 빛나는 그 그릇.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된다. 생각이 단순하면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막 빛나고 싶은 금그릇 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주인이 쓰지 않으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맞죠? 예?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금그릇인데 주인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 쓰지도 않아. 그릇이면 그릇답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요한 건 제일 좋은 그릇은요, 어떤 그릇이에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 예.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을 말하면 누구예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더라고요. 소리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는요 누구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그 소리예요. 예.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리아 여러분에게 마리아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나에게 마리아는 저에겐 있는 것 같아요. 제게 밝힐 수는 없지만 저에겐 있어요. 아내는 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데 그거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데리고 와야 된다는 소리죠. 예.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성사님 메시지 이거예요. 내가 결정한 권리를 뭐예요? 내려놓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예.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면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맞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맞아요. 만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물론 왕위로서의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이 되는 게 맞냐? 맞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결국 이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버지가 될 때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되는 건데 그 아들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법적인 권한, 법적인 절대적인 아버지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거는요. 이 아들의 그러니까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이름 누가 지어줬느냐, 누가 지어줬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그
자, 오늘 예수님의 근데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이름, 자, 마리아의 배에서 이제 태어나오는 이 아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요셉이에요. 예,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준 자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인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기가 태어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결정권을 주지는 않았어요. 예. 이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결정하였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그 결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이 예수가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는, 처음으로 불리는 그 특권과 은혜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요셉에게 줬다고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은요, 내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내가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져야지만 내가 가장 힘 있고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 힘 있는 자, 내가 권력이 있는 자, 내가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잘 되는 일일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첫 번째 성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분명한 것은요, 이 결정권은요 누가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가지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권이 결국 무슨 일을 이루느냐? 하나님은요, 그 결정권은 하나님 하시지만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오늘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이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에서 뭐 하는 자가 돼요? 구원할 자가 되실 거예요.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누군가가 그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돼. 여러분,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오는 이 아이에게 너는 예수야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줘가지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하는 자가 되셨어요? 구원하는 자가 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만약에 제가 상상해봤어요. 요셉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아빠인데 내가 이름을 지어줄게 하고 엄한 이름 지어줬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그 시작점은, 이 땅에서의 시작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무슨 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셉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때부터, 예수라고 부른 때부터 오늘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더라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더라 그 소리예요. 오늘 예수님의 구원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그 일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일을 시작되게 만든 것은 요셉이 예수님을 정말 누구라 불러서요?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더라 그것을. 내가 지혜롭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 결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니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예수가 오늘 요셉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이 정말 되어지더라 그 소리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런 그 질문이 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을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오시는 그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이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은요, 이게 히브리어는 이게 예슈아거든요. 예슈아.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고도 하고 여호수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정확한 뜻은, 그러니까 번역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이게 여호수아, 호세아의 뜻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그 메시아 이름을, 많은 다른 이름들, 좋은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고요. 놀라운 인도하심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모습이죠.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뭘 했죠? 여호수아는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어디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구원의 땅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그 여호수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 소리예요. 많고 많은 임들 가운데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요. 그 구약의 역사들을 보라.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됐어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서서 가자.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요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더라 그 소리예요. 근데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준 자가 누구다? 요셉이다 그 소리예요. 요셉이다. 요셉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요셉에게 예수라고 해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승리는요 내가 결정권을 가질 때가 아니에요. 확실한 승리, 확실한 인도는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탄의 메시지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이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요. 여러분 여기 설명할 거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설교 좀 줄여서요. 이 모든 일이라는 건 지금까지 되어진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주께서 이미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뭐하기 위한 거예요?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그 소리예요. 내가 너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그리고 예수를 예수라고 이름으로 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요 결정권을 가지고 계획하신 그 일 속에 사실 요셉을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징조가 구약에 이미 있었던 징조이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건 이사야 7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16절 말씀인데 여기서요. 이 이사야 14절 말씀인데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배경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하스 왕이요.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가지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그래서 그는요. 이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위기를 이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왜 엄한 아수르를 의지하냐 그 소리.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를 정말 너무 큰 강대국이잖아요.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요 여전히 그거를 의지해야 된다 하면서 막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이 말씀 주신 거지.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처녀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 이 예언은 이사야 당시는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도 이사야 7장 뒤에 8장이 나오는데 8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사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낳은 아들이 그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이 너 정말 함께 하실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일 수도 있고 혹은 아하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셔가지고 그게 너의 징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징조야. 이러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포커스에는 뭐가 있냐면 처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 소리예요. 처녀. 그렇지만 여러분 이사야의 아내나 아하스의 아내나 처녀는 아니었어요. 이미 결혼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확증을 주는 게 아하스에 대한 확증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요셉에게 갖고 와서 이 요셉에게는요 정말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그 소리예요. 그때는 애 낳을 수 있고 결혼한, 그래서 처녀라는 뜻은요 꼭 완전한 처녀를 뜻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알마라는 히브리어가.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지만 그 알마라는 단어는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어떨 때 쓰였냐면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을 향해서, 이건 뭐냐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자를 또 가리키도 하는 게 알마였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요셉의 상황은요 말씀드렸죠. 정말 요셉도 엄청나게 두렵고 지금 이 마리아가 진짜 처녀잖아요. 근데 처녀가 지금 애를 뱄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천사를 봤을 때는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아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가면 애들이 지금 다 들어넣어 있고, 남편이 회사에 가야 되는데 회사는 지금 다 잘려가지고 일할 데가 옷이 없고, 지금 나는 지금 할 일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세상 속으로 들어갔는데 또 현장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요셉의 상황일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때는 애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애 낳은 거,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요셉아 내가 분명히 말하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것은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처녀 마리아가 애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다 그 소리예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예. 마리아가 말씀을 품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요셉의 의로움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누가복음 1, 2, 3장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의로움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었어요.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은 그 이사야 때의 그 몇백 년 전 그 이사야 때 그 말씀이 분명히 성취됨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글자로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그 말씀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말씀의 확증의 사건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정말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성취가 어디 있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읽을게요. 결론,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 24절 25절 어떻게 했대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 어떻게? 분부대로 행하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를 뭐 했어요? 데려왔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낳음의 이름을 엄한 이름 불러줬어요. 누구라고? 예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